이것은 우리 삶에 정확한 답이 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 이게 축복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길을 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응답이고 축복인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이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면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돈 문제라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또 누구 문제 다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맞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책에서도 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안다. 축복이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 왜 그런 줄 안다. 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시대가 왜 그런 줄 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몰라요. 성경에서만 얘기하지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사단이 인간 속에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사단이 만든 거예요. 무엇이 저주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저주 재앙인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있는 사건과 일과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면 성경에서는요,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은요, 절대 사단에서 빠져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 이기신 왕,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 내 인생, 모든 삶의 역사는 흑암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 멸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엔 이 답을 몰라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지. 귀신이 두려우니까 귀신 섬긴다니까요. 귀신이 무서우니까 귀신을 섬겨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저주재앙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자꾸 섬겨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거보다도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주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요. 야, 이제 우상 만들고 깎아놓지 말고 그거 없어도 네가 주인데, 네 자신이. 그게 원래 창3장이라니까요. 막 우상 숭배 만들고 깎아 만든 건 조금 뒤에 처지는 것들이지만 진짜는요, 네가 주인다라는 거예요. 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닥쳐있는 문제, 사건, 일, 그 어떤 거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고 승리하심을 확실하게 딱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 붙잡으세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에서 괜찮아. 나는 사단 이기는 답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때 승리한다니까요.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다. 진짜 복음 안에서 저주받을 모든 조건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 이 사실을 알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하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 때 내게 있는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병든 자도 와라. 그래서 범죄한 자도 와라. 그렇게 오시는, 죄인도 다 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니까.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셨잖아요. 세리마태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윤리 도덕상으로도 저렇게 나쁜 인간들 어떻게 예수님 자꾸 찾아다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들 찾으러 다니셨어요. 죄인들 찾으러요. 왜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진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고 싶지 않은데 간음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 상태 속에 있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인생 자체가 마귀한테 사기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주재앙이 그대로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약자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한 거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해방시켰다니까요. 하나하나.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조건을 내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혹여나 내가 과거에 큰 실수한 거 있으세요? 지금도 혹시 뭔가 실수한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주님, 저는 자꾸 이렇게 이 길로 갖고 들어가고 있네요.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주장은 우리는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로 계속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망한 상태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끊고 복음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요. 해방받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안다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배를 허가제를 바꾸죠. 허가제를 바꿔가지고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이렇게 허가해줘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 비판하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재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막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게 맞다고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 답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사단의 밥이야, 밥. 그들 앞에 서가지고 눌려있어. 그들의 막 언변에 탁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가벼. 그러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묶인 곳에서 빨리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윤리도덕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능가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법은 그 이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난 게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뭐냐? 흑암 이긴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잣대로 모든 걸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걸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길인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서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이 저주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답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답,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속의 답이에요.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사랑의 길을 열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탁 서서요, 그 복음을 누리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찾았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복음 앞에 자유해. 나는 사단 이기고 승리했어. 여러분, 이 고백만 해보라니까요. 저는요, 이게 진짜 답이 돼요. 도저히 안 됐던 내 인생 속에요, 이 고백만 했는데 제 삶에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니까.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막 근심되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 믿어지면요,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입에서 근심 걱정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다 입 닫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믿어지도록 기도해 보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는 자유해. 나는 사단 이긴 승리가 나한테 있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선포해 보라니까요. 계속요. 내게 어느 날 주께 믿어지면 내 앞에 거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돈이 없는 거 괜찮더라니까. 희한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안 들리더라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뭔가 든든하니까요, 볼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복음이니까요. 희한해요. 요게 싹 약해지면요, 뭐부터 드러나냐? 불안하고 두려워요. 말이 많아져. 말이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 뭔가 찾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찾더라니까. 복음이 행복해지면 찾는 게 없어요.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 복음 붙잡고려고 이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자꾸 뭔가를 찾아요. 그게 마음이 비어진다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것이 비어지니까 뭘로 채우냐?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알고 내 문제 끝나지 않은 그 문제를 딱 딱 갖다 넣어버리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해결 안 받은 건데 그 문제 딱 걸리니까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 복음 누릴 더 기회예요. 하나님 믿어줄 기회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해방부터 받으세요. 일 사건 생기면 해방부터 받으시라니까. 걱정부터 근심부터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런저런 다 대책 세우지 말고요. 그냥 복음 선포하세요. 하나님 뭘 했을까? 뭘 그럴까? 그런 고민도 하지 말고요. 복음부터 답을 얻고 해방부터 받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버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내요? 이렇게 답을 내버리세요. 문제 앞에서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 선포하니까 그냥요.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믿어져 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자유해. 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자꾸 옥매갈 거니까 몰물을 묶고 갈 거라니까요. 꼬리에 꼬리 무는 생각을 가지고요. 혼자 집을 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어나지 않은 사건 가지고 계속 말한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문제 딱 생기면 그렇지. 내가 여기 묶이지 말아야지. 그 복음 앞에서 자유부터 하라니까요. 문제 해결은 나중이에요. 그 문제 속에 답부터 내려버려야 돼. 나는 이 문제에서도 망할 신분이 아니야.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이 문제 있어?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유해야지. 그렇죠? 내가 자유해야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음을 선포하라니까요. 이거부터 딱 얻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부터요. 어떤 일이 생기든 이것부터 시작해라.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의 자유해. 나는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사단 이긴 승리를 가졌어. 여러분 이거부터 해서 여러분 답을 딱 얻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백만 했는데 반석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 했는데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 고백만 했는데 열쇠를 주시겠대요. 그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모든 성도는 여기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이게 왜 왔을까? 그때 선포하세요. 이게 왜 왔을까? 당연하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어. 그래, 당연하지. 이것 때문에 나 망할 신분 아니야. 나는 복음 앞에 자유해. 그렇죠? 나는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야. 나는 승리할 신분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이것부터 여러분 누리라니까요. 누리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답이 낮아야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상태 바꾸는 길은요. 뭘 하나 집중해도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우리 간증하는 분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간증하는 분들의 결론을 딱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어떤 분은요. 사모를 집중을 하다가 뭘 했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 딱 확인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분은요, 구원의 길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열심도 하지도 않고 하다가 말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제일 쉬운 길이에요. 입술에 고백하고 선포하라니까. 그치요? 언제까지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 믿어진다? 믿어질 때까지 해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안 믿어지세요? 믿어질 때까지 고백해야지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치요?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할 게 뭐겠어요? 열심히 고민한다고 떠난 성도가 돌아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 마음 떠난 사람은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 왜? 이미 탁 박혀 있으니까요. 어떤 설득도 안 돼.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감동돼서 돌아오겠지요. 제가 답을 딱 낸 게 뭐냐? 아, 그래.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구나. 뭐냐? 저 사람 생각과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어야지. 왜요? 주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저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 모르고 있는 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붙잡혀 있는 저 생각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저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주인 되어 주세요. 흑암이 떠나 주인 되어서 그 기도한다니까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복음 들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은요, 이 답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건축해놓고 무너지고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 하다가 무너지고요. 그런 현장을 저도 봐왔고,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진짜 승리하세요. 진짜 이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어 누리시고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왜 내가 근본적으로 불안한가 봤더니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믿음 속에, 이 속에서 왜 두려운가 봤더니요, 하나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는요,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내면 깊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치요? 이런 것들이 내 밑바닥에 탁 있다 보니까요, 그 근본을 사람이 다 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이사야 42장 5절 맞지요? 네? 뭐죠? 아, 시편.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맞더라고요. 내 속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자꾸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심령 깊이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치요? 그게 밑바닥에 딱 들어오니까요, 이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요. 안 믿고 있는 그 근본. 내가 해결 못하고 있는 그 근본. 나는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 근본 깊이는요. 그거였어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을 믿고 있었다니까. 그 믿는 게 뭐예요? 아, 예배 잘 드리고 계시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치요? 아, 누가 날 도와줄 거구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이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유 맞추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비유 맞추고, 선생님한테 비유 맞추고, 권사님한테 비유 맞추고, 장님한테 비유 맞추고. 제가요.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요. 아,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메시지 할 때요. 많은 생각이 돼. 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할 거야.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보다는요. 눈치 보기 바꾼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변명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한 행동을 변명해야 되고. 자, 제 말은요. 또 제가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변명이에요. 제 말은 제가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독불장군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을 하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돈 쓰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교회 돈이라고 제 돈이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개척하는 교회 되면 재정하고 다 목사님 갖고 있어야 된대. 예? 다 갖고 있어야 된대.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팀 사역이. 그치요? 다 안 갖고 있으면 어렵대. 전 처음부터 다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움켜진다고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면, 그치요? 복음 앞에 진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묶여서 사단이 놓은 그 응답에, 사단이 놓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불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참 웃긴 게요. 메시지 하고 나면 여러분 반응만 막 싹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 딱 들어가가지고 절망하고 있어. 반응이 이상하다. 한 주간 메시지 안 듣잖아요. 왜 메시지 안 듣지? 혼자서요, 혼자서. 내 속에 근본에 있는 거예요, 근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 근본 상태인 거예요. 제 밑바닥에 있는 그거.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갑자기 제가 막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막 그걸 답을 찾아냈다니까요. 내 속에 불안한 거, 망할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은 거, 실패할 것 같은 생각, 그치요?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 생각. 이게 꽉 짜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 성령 충만할 때는 고개 밑바닥에 싹 가라앉았다가 조금 아니면 확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복이야, 기복.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그러니까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나쁠 때는 내려갔다가 이걸 따니까 요 기복을 바꾸는 길이 복음을 담는 거예요. 선포만 해도 돼요. 선포한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이거예요. 선포한다니까 계속.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지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강단에서 사람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사람 비유 맞추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저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하고 있는 이 근본 깊이 있는 이것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조금 못 먹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될 거야. 내가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거 안 해도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될 거야. 나는 그리스도로는 행복한 사람 될 거야. 난 우리 성도들보다 난 최고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저는 그 기도가 있다니까. 하나님, 난 진짜 최고로 행복한 사람 되려고. 나는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한 전도자 될래요. 복음의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될래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거 체험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여호와니. 그치요? 제가 마치 똑같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읽지 않은 성경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애굽에 재앙이 내린다고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종들하고 가축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알았어요. 아, 맞아, 하나님.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군요. 기도한다니까. 말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교회 주인입니다. 하나님, 진짜 절대 저는 지금부터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계속 준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요게 답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요게 답내지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하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기도처 메시지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말씀이 그거예요, 다. 전에는 광고했던 말씀들이 제게 답이 되는, 맞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지.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 맞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자꾸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옛날에는 제가 위로되는 말씀만 찾았어요. 위로되는 말씀만. 제일 많이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문제 생기면 막 그거 붙잡고 막 기대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뭐 했는데? 요 답만 딱 내렸는데 내 상태 딱 보니까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냐?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제 메시지 해놓고 제가 안 들었다니까. 왠 줄 아세요? 내가 내 메시지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안 들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내 말씀 들을 때마다 지적하는 것밖에 안 나와. 이것도 실수했네.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됐어야 했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제 자신이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한 메시지를 생각한 거, 내가 한 메시지라. 그냥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한 메시지니까. 내가 한 메시지니까 사람 반응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 메시지니까 내가 듣다가 뭐가 걸리면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절하는 거. 그럼 그렇지. 또 그렇네. 계속. 근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해.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메시지가 어땠네. 뭐가 어땠네. 계속 그런 말을 해. 특히 제가 따라지면 우리 사모님이 계속 얘기를 해. 메시지가 기네. 그렇죠? 이건 이랬네. 어김없이 얘기해요. 어김없이.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하, 희한하지요.
왜요? 내 근본에 바뀌지 않은 그 상태를 아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내 속에 깊은 그 근본 속에 바뀌지 않은 그 부분을 복음으로 담내라는 얘기 그거예요. 사단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 편안해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기분 나쁘게 딱 하는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확 꽁치 돌아가지고, 그치요? 모든 거 다 깔아내 버리잖아요. 그거 사단이 알아요. 그래 열심히 해. 그거 하나 싹 건드려 버리면 그냥 옛날에 쌓아놨던 모든 영적인 거 다 무너뜨려 버려. 그런다니까요. 그래놓고 깔아놨다가 회복해서 올라오는 게 또 한참 걸려. 또 신나게 올라왔는데 또 그게 걸려서 또 넘어져. 아유, 개 똑같은 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복음에 탁 담내고 나니까 뭐가 살아나냐? 예배가 살아나요. 제가 제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왜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했던 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배에 말씀을 주시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100% 믿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들어야죠. 그렇죠? 내 감정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제가 들켰어요. 네 속의 근본을 봐. 제가 탁 들켰다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소망을 딱 두니까요, 아,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었던 이 복잡했던 막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 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잡한 생각이 한 번 날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자리 잡아버리니까 생각과 사고가 다 날라버려. 말씀이 내게 주인 돼버려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시간표와 응답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왜 성취가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계속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유해요. 난 해봤고, 난 승리했어요.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렇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했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배 진짜 지루했거든요. 목사님 저도 예배 지루해요. 근데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치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승리하세요. 이미 주신 거니까. 그치요? 말씀이 맞고 이게 맞다면 말씀을 가지고 확정해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정확한 응답이 와요. 정확해질수록요. 희한하지요? 말씀이 꼬리에 꼬리 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꼬리,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는데, 또 이 말씀이 이거였네? 이 말씀 응답이 이렇게 왔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응답하신 걸 확인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배 드려보니까 말씀이 하시네? 어떻게 목사님이 나랑 어떻게 팀색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아시지? 내 마음 형편 다 어떻게 아시지? 그럴 정도로 말씀이 제게 답이 돼요. 그게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 삶에 바른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업이 살아나요.
여러분 업이 살아나. 렘넌트들은 학업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업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키려고 한 게 아닌데 나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빛의 경제는요, 따로 있어요.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있다니까요. 세상 경제랑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맛보셔야 돼. 하나님 주시는 경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맛보셔야 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절대 놓지 말고 이 응답에 들어가세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자, 마지막. 그럼 뭐겠어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온다니까요. 증거 오면 뭐 되면 돼요?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증거 오게 돼 있다니까. 어떤 증거가 오냐? 가장 첫 번째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가 와요. 복음 안으로 행복한 거. 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증거 맛보지 말고 이 증거 맛보세요. 복음 안에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오면 어떤 게 되냐? 어느 날 살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죠? 자녀를 볼 때 살리고요. 일을 만들 때 살리고요. 문제가 딱 생기면 괜찮아. 그렇죠? 살리라니까 사람을요. 복음 앞에 살리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 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 삶 속에서 매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결론처럼 전에 하던 대로. 문제 만나서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문제가 와요. 괜찮은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시작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의 발판이 시작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속하는 은혜가 된다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 하나로 오직 한 길 가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로 행복한 자.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오직 한 길의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증인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정하는 은혜 가지고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증거 붙잡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길의 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한 증인 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에 자유한 것에 승리한 것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